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명량대첩을 아시죠? 이순신 장군의 이 명량대첩은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당시에 누명을 쓰고 고초를 겪던 이순신 장군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통제사로 임명이 되어서 일본의 해상 침략을 막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배는 그 당시에 133척이었고 우리 조선의 배는 겨우 12척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전쟁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순신 장군에게 해전을 포기하고 육상으로 올라와서 육지에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후대에 남는 유명한 그런 보고를 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도록 힘을 다해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근거 없는 용기와 긍정 마인드를 가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전쟁에 임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12척의 배가 남았더라고 하더라도 누가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용맹한 장군이면서 동시에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그 바닷가의 상황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명량의 그 거센 조류를 이용해서 결국 이순신 장군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 전쟁사에서도 군사력이 무조건 승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결정하신 것이라면 그런 전쟁이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쟁이라면 눈에 보이는 군사력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평생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실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드온과 그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32,000명의 군사로 135,000명을 상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9,700명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300명만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자, 불안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확신을 주셨죠. 아예 적들의 입을 통해서 이번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적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확신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 경배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감사하는 일 다음에 나왔어요.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느 날 학교 체육 시간에 갔다가 앞구르기를 잘 못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하는데 혼자 못해가지고 울면서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다가 담요를 깔아놓고 제가 이제 가르쳐 줬어요. 몇 번 차근차근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시켜보니까 이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몇 번 해서 자기가 되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가 아빠 고마워요 이러면은 좋을 텐데, 그때부터는 자기가 원래부터 잘한 것처럼 갑자기 교만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오히려 가르치려고 그러고, 원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오히려 이렇게 저에게 가르치려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린 딸이니까 그마저도 그냥 귀엽게 보였지만은, 만약에 성년이 되어서 그런다 그러면 부모를 실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간단하게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응답 주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감사는, 여러분, 이것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근데 이 감사는 시작하기 전에도 필요한 것이고, 진행되는 과정에도 필요한 것이고, 끝난 다음에도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얻은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싸우러 가자라고 하는데 이제 작전을 줍니다. 300명을 3개조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서 하라라고 가르쳐줬어요. 그 자신을 따라 적의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그랬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외치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라 이렇게만 외치게 해도 되는데, 거기에 뭘 붙였습니까? 기드온을 위하라, 이런 말도 붙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온전한 순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인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꾸 드러내고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을 받았지만, 그를 통해서 사사 역할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주셨지만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 깔끔하지는 않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전쟁에서 지도자를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해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 하는 것은 언제나 시험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과 그 300명 용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울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보니까 기드온은 먼저 이 세 조로 나눈 이 그룹 중에서 한 그룹, 이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경 초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루의 개념이 우리는 밤 12시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는 6시간 전인 오후 6시부터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해 질 때부터가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이제 하루로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이제 해 진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이제 해 뜨는 6시까지 그때를 저녁이라고 하고 그때의 시간을 그때는 정확한 시계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3등분을 했어요. 3등분을 해서 1경, 2경, 3경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씩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경 초에라고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이 됩니다. 근데 2경 초라고 그랬으니까 저녁 10시 근처가 되겠죠. 저녁 10시 근처면은 이제 미디안 이제 군사들도 거기서는 뭐 조명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잠잘 시간입니다. 대부분 쉬는 시간이에요. 또 근무교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에 기드온이 100명과 함께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쉈어요. 그 적들의 진영 근처에 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쉈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왜 이렇게 외쳤겠어요? 앞에서 미디안 군사 하나가 그 보리떡 한 덩이가 이 장막 위에 떨어지는 꿈을 보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칼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을 듣고서 그들의 이런 공포감을 극대화시킨 말이에요. 이것을 신호로 인해서 다른 200명의 병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영 주변에서 동일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력으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칼과 창과 무기를 하나라도 더 가져가도 모자란 판에 기드온과 군사들은 칼이나 창이나 방패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나팔과 항아리에 담긴 횃불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것은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한꺼번에 불어요. 캄캄한 밤에 잠들어 있는 시간에 갑자기 주변에서 300명이 한꺼번에 나팔을 불 때에 여러분 그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또 갑자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납니다. 그래서 놀라서 나와보니까 수백 명이 함성을 지르고 옆에서 막 사방에서 횃불이 막 보이는데 여기서 이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에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런 갑자기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수백 명의 함성 소리 가운데서 이 정신없이 또 횃불이 막 보여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적으로 오해하고 서로를 공격했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앞에 사사 두보라 때 바락이 시스라 군대와 싸울 때도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전쟁의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기드온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직접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적군의 일부는 혼란스러우니 자기 진영을 탈출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전에 집으로 돌아갔던 9,700명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을 호출해서 그들을 추격하게 했어요. 그들은 납달리, 아셀, 므낫세에서 이 기드온의 부름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자, 그리고 또 기드온은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퇴로를 막아서 요단강 근처에서 그 수로를 미리 지키고 있다가 이 미디안의 두 방백, 그러니까 그들의 지도자, 지휘자들이죠. 오렙이란 사람과 스엡이란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들의 이름을 따서 그 오렙 바위와 스엡 포도주라는 이름이 후대에 붙여졌겠죠. 여러분, 이 포도주 틀은 맨 처음에 기드온이 미디안의 눈치를 보면서 피해서 몰래 숨어서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던 그런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던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전쟁 가운데 그 포도주 틀에서 적장을 죽이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결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전쟁은 확실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기드온이 지금 확전을 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만 남기고 이 300명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는데, 자,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 기드온이 이 도망간 이 적들을 붙잡기 위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던 9,700명과 그리고 플러스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추격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쟁을 확전을 시켰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그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은 하지 않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이 내용들을 볼 때 이것은 인간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300명을 가지고 그 전쟁을 수행을 했을 때 300명을 남겨놓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300명을 남겨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원을 줄이신 거예요. 근데 이런 전쟁에 하는 가운데 이제 기드온이 자신감이 넘치니까 완전한 자기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9,700명을 부르고 또 에브라임도 부르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이 전쟁을 확장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일까지 자신이 결정을 해서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의 행동들을 볼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이름만 드러냈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돌려보낸 자들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불러들이고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기드온을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고 믿음이 있는 자였지만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이런 실수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또 인간적인 그런 허세와 교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병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매번 외치는데 시간이 날 때 예배 드리는 것은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일을 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우선순위로 여기고 경배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적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우리 수준으로 싸우게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당장에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엎드려지지 못할 때 우리의 수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러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실 줄을 믿고 축복합니다. 저는 아쉬운 것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덧붙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같이 높이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들 가운데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승리한 것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을 기드온의 승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예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만 이것이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고백하고 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신뢰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감추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이 기도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면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스스로 겸손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하다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다가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끝까지 내 이름을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서 하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또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과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다연, 박재원, 윤인서, 이승주, 이하영, 이준영, 조유환, 조하나, 최가흠, 최지훈, 최형욱, 하태웅, 또 여러 청년들과 또 진로를 준비하는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 선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이는 겸손한 일꾼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는 주일에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는데 1차 투표 때 3명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이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름을 쓸 때 틀리지 않고 오기가 없게 하시고 또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꾼들이 또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른팔 힘줄 수술을 받는 우리 문승호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양승목 집사님이 수술한 그 고관절 회복돼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와 관절의 통증으로 고통하는 많은 어른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절과 또 힘줄과 신경에 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압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고령층 중증 환자들의 확산이 잦아들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